다 같이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우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다시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모두 성탄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큰 축복과 은혜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이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손해볼 때가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매주 더 착하게 된다든지, 전보다 더 나은 라이프가 된다든지, 교회를 꾸준히 간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큰 변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다는 거죠. 외국에 사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립고 또 예전에 살던 그 곳의 추억이 그립죠. 그래서 한국에 나가면 자주 가던 곳, 명동을 간다든지 종로에 가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는 참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해요. 그것도 경쟁이 되고 신전에 가서는 공식적으로 음행을 또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된 거죠. 그런데 계속 그 사회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유혹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크리스천들에게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헛된 생각을 가지고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허망이라는 말은 empty,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도 하고 돈을 버는데 헛되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모든 것을 정말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면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져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원래 빈 그릇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빈 그물이거든요. 우리는 잠시 살다가 없어질 헛된 존재들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부하세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홈레스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디베랴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먹을 게 없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다 먹여주셨어요. 남았어요.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또 밤새 고기를 잡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늘 아쉽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불안하게 하고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환경에 있든지 만족을 주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함께 하시니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의 간증과 같은 고백이에요. 고아들을 돌본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날 돈으로 바꾸면 한 7억 달러 정도를 사용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 채워주십니다.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참 많죠. 자꾸 생겨요. 어떤 때는 지혜가 부족하고, 어떤 때는 도와줄 사람들이 부족하고, 어떤 때는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셔서 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분이세요. 다음으로 이방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에서 굳어진다는 말은 돌처럼 딱딱해진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차갑고 감동이 없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더라고요. 커피를 마셔야
잠에서 깨고 만족하다고 해요. 자꾸 커피를 아침에 마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말도 안 돼. 그러죠. 그래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딱딱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생활 가운데 모든 문제가 갑자기 찾아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잘 알고 공격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적으로 딱딱해 있으면 안 되고 긴장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올바로 믿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 번 경고를 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무감각하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나의 상황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기도를 멈춰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사업이 잘 되고 잘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을 하는 가운데에서는 기도를 멈출 때가 참 많죠. 결혼 생활하느라 사업하느라 바빠서 아무 기도도 하지 못해요. 이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처럼 굳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평소에 기도하는 것은 다가오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요즘에 예방의학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선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방어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까지 바울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을 따라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내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찬송가 162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부활절 찬송인데요.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늘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배우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전보다 참 자기중심이 더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식구들이 빨리 나와서 이제 식탁에 둘러앉죠. 식구들이 많으니까 늦게 오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와요. 근데 오늘날은 좀 바뀌었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도 많지 않으니까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너 좋을 때 와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요. 그렇게 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란다고요. 그래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참 못합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죠. 아주 고집을 부린다고요.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는 왜 합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저절로 헌신을 하고 저절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욕심을 따라서 가고 사람들 자꾸 미워하고 속이고 또 음란한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올드 스타일이라고요. 내려가는 길이 올라간다고 하고 낮아지는 것이 높아진다고 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다고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승리의 길이라고 하고 세상이 말하는 거와 정반대 아닙니까? 세상의 성공을 멀리하는 게 아닙니까? 거꾸로라고요. 요즘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반대로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려고 참 많이 애를 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나이팅게일이라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간호원이죠. 나이가 30이 되는 생일날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오늘은 나의 나이 30이 되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버리고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죄는 끊어버리고 거룩한 생활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만족하며 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주 안에서 주님에게 배우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고 양승호 집사님 유족들을 위해서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장례 일정이 이제 금요일에 있지 않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달려온 우리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께 듣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길로 또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고 양승호 집사님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은 유족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장래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축복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염려, 걱정,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또 죄 가운데 지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